안녕하세요. 10분 불교의 문진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아야 하나요? 보살은 어떤 사람인가요? 불교에서 보살은 신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참 좋은 질문 주셨어요.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합니다. 지장보살님께 매달립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불교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불교의 아주 중요한 신행이자 수행법입니다. 불교도들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그 밖에 보살님들께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위신력, 그러니까 신묘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단지 우리 부처님만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묘한 힘은 우리들 모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묘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를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중생은 보살로서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신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살은 산스크리트 말로 보디사트와라고 부릅니다. 보디는 깨달음, 사트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 보통의 사람들, 범부 중생이 붓다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보면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관세음보살님의 성품과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미 관세음보살님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 본성이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성공을 위해서 관세음보살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상당히 힘들죠. 힘들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그런 한계점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내일부터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날 밤 자고 나면 또 아침에는 다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다시 매진하고 절실하게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립니다.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기도와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 몸과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성품과 행동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계를 지키게 돼 있고 참고 힘든 일을 이겨내며 그리고 남들에게 보시를 합니다. 기도 중에 선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명상 때 느낄 수 있는 선정과 마찬가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육바라밀이라고 부르는데, 육바라밀은 팔정도의 수행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러한 육바라밀의 수행법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성품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깥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 매달려서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리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 기도가 되었다, 이루어졌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성품과 행동을 보일 때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그분들의 관세음보살의 본성이 자극이 됩니다. 결국은 기도로서 우리 모두가 다 화합하는, 어우러지는 하나의 조화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에서도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선한 속성이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선한 본성이 결국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그 딱딱한 껍질이란 이기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자기 방어에 익숙해져 있는 그 이기심이 종교적인 수행과 선행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이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심리학적인 연구를 살펴봐도 아들러나 칼 로저스 이런 분들의 이론을 읽다 보면은 마치 불교의 이론을 보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심리학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 정신 발달에 인간 정신 발전이죠. 인간의 정신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 그 정점에 이루어지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불교의 관세음보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세음보살은 우리 인간의 자아실현의 최정점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수행하며 정진하여 관세음보살의 모습과 성품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보신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평범했던 범부가 꾸준히 간절히 수행한 결과 그러한 수행의 과보로서 자신이 믿고 매달렸던 관세음보살의 모습과 성품 그리고 행위를 얻는 것, 이것이 과보로서의 부처님의 몸을 얻는다라고 해서 보신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애초에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 일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죠. 기도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당사자의 마음은 그 애초에 매달렸던 그 해결되기를 바랬던 그 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사자의 마음은 애초의 마음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나타납니다. 내가 업을 자꾸 짓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 다시 말해서 윤회의 문제, 생사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보살의 위신력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원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서원이라고 합니다. 보살의 서원은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붓다의 마음 또 보살의 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의외로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관세음보살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특히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기를 매우 어려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가장 나쁜 생각을 오히려 자기 자신이라고 믿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융심리학자 로버트 존슨이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 그림자의 어두운 일면을 감추는 것보다 더 완강하게 자신의 내면의 고귀한 면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성격에 심오하고 고귀한 본성이 존재한다고 아는 것이 자신을 형편없게 여기는 것보다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내가 고귀한 본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나는 원래 그렇고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더 익숙해져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바로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선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해지면 바깥에서 오는 공격을 감당할 수 없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더 독하고 더 어두운 자신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폭력적이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방비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꾸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살의 눈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운 면과 세상의 밝은 면을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쪽으로만 보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인생의 고통스러운 측면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직면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본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바라봄과 전혀 다른 존재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이 무엇입니까? 신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렇게 묻는 것으로는 보살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보살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보살의 행위를 따라 해보는 겁니다. 보살행위라고 하죠. 보살행을 어떻게 합니까? 육바라밀을 닦으시면 되는 겁니다. 육바라밀 그리고 팔정도,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것을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불교 명상 지도자 타라 브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네트워크, 우주 전체를 돕기 위해서 일하러 온 보살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장 남을 돕는 것이 주저하신다면, 또는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가장 소극적인 방법부터 시작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남을 돕는 걸 어떻게 하면 가장 소극적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요? 남을 잘 도와주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남을 돕는 일을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왜 보살은 육바라밀을 닦아야 하나요? 보살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는데 명쾌하게 해소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